기독교인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곧 영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영원하다라고 하면 그 영원한 개념을 시간의 연장으로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곧 영원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과거도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로 존재할 뿐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시간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흐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로만 존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모든 내용들과 제약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지만 반면에 우리들의 삶은 다릅니다. 조속으로 바뀌고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인간적인 존재는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안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성장이 있는가 하면 25세에 정점을 찍고 26세부터는 육신적으로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대구 제2교회 올 때 제 머리가 이렇게 희지 않았습니다. 근데 1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을 비껴갈 수 없고 세월을 비껴갈 수 없으니 희끗희끗해지는 변화가 제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제와 오늘, 내일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나가 신앙을 상실하고 열정을 상실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잘 간직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기억들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사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열정으로 달려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충만함의 모습을 다 상실한 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7교회가 그 예가 될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중에 주의 천사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교회는요, 주의 사도들로부터 경고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너희가 처음 가졌던 열정과 처음 가졌던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뜻과 함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주의 천사가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이 변하여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가졌던 믿음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때는 열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겼던 과거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한때는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신 도의 교훈을 따르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게으르고 처음부터 나태하였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도 있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도 적극적인 헌신의 삶의 순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가 보니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맙니다. 처음 열정을 상실하고 맙니다. 말씀 충만으로 시작하였는데 말씀을 찾아볼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을 시작하였는데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시작하였는데 세상적인 모습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사랑을 상실하고 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살금살금 야금야금 들어오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안일함으로 무장해제를 합니다. 무장해제를 한 가운데 말씀을 상실하고 성령 충만함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시험인 줄 모른 채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혹인 줄 모른 채 넘어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금야금 살금살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에 이제는 강하고 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재난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이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정신 차려 어려움이 임할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한 방법, 재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에 필요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앞세워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다 싶으면 우리를 방관해 두었다가 틈을 보이면 다시금 시험과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얼마 동안이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원하는 틈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 장면으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곧 그 표현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드리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점찍고 성령의 인도는 광야로 가시는 것까지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예수님은 아무리 시험을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실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셨는데 어느 누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고 유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어찌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은가요? 은혜 받고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무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흥 집회를 마치면서 믿음으로 결단한 순간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있어요. 직분을 처음 받으면서 그 직분과 함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의 마음을 갖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시험과 유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시험의 모습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이 40일을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2017년 6월 18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진행되어지는 것 아니지요. 그저 1시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1시간만 정신 차리고 무장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0일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사탄의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40일 금식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지만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곧 시험하는 자, 영어로는 tempter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들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예수님에게 내리고 있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당신이 배고프다면 나도 배고프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유혹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기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한 끼만 굶어보세요. 그 한 끼를 굶어도요 시장기를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꼭 40일을 굶어야만 40일이 되어서 시장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지요. 3일을 금식하여 보면 첫날이 힘들고 일주일을 금식하면 3일째가 힘이 듭니다. 2주일의 고비를 넘기면 3주까지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금식하시는 40일 내내 무엇인가를 먹고 싶고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하는 육체적인 형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틈틈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시험의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인간의 식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유혹을 받아 인류의 범죄를 시작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고 싶다는 욕망에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유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 앞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라고 하면서 자기 증명에 대한 시험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날 몰라줘요.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습니다. 날 무시하고 날 천대하는 모습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는가라고 하는 자기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자기 과시를 통한 자기 증명을 하려는 욕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시험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매를 맞고 어려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정말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곧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탄이 왜 예수님을 잠시 동안 떠나고 있는가 그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한다면 지금은 쳐서 안 되니 지금은 공격해도 안 되니 작전상 후퇴를 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에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의 예수님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사탄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이 시험과 유혹을 대하니 이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탄도 알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요 아무리 시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탄도 안 채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처럼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얼마 동안 그야말로 적절한 시기가 오기까지 임시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 동안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난 것처럼 사탄도요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적절한 시기, 자신이 원하는 그 적절한 타이밍을 얻기 위하여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는요 우리의 삶 유혹하지 않으죠. 놔둬라. 지금 건드려봐야, 지금 간섭해봐야 말씀 충만해 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이니 어찌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은 작전상 후퇴해라 라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면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시험과 유혹을 우리의 삶 속에 던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자가 사냥감을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냥감을 사냥할 때에 보인다고요 무작정 달려가는 사자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무작정 달려간다면요 사냥에 실패할 뿐이 기회를 노립니다. 어느 놈을 잡아야 하나, 언제 뛰어가서 움켜잡아야 하는가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달려나가는 사자의 사냥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을 당한 이후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감은 영원한 떠나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광야의 시험 이후에 예수님의 삶 속에 더 이상의 유혹, 더 이상의 시험이 없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지요. 예수님의 삶 속에 매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드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고 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너는 나를 지금 미혹하고 있고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카리옷 유다도 예수님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말하기를 내려와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도록 분노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사탄의 시험이요 예수님을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났다가 예수님이 틈을 보이신다 싶으면 그야말로 살금살금 야금야금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순간 사탄은 우리의 삶을 잠시 떠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은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였다가도 돌아가서 만난 것을 먹으면서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재미난 드라마를 보면서 결심한 바를 미루게 만듭니다. 또한 바쁜 일을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듣고 난 이후에 망각하고 결심하고 난 이후에 외면하고 작정하고 난 이후에 변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체험하였다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오늘의 본문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조명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육체적인 형편과 내 의지의 문제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육신이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유혹으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 말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였으니 그 어떤 시험도 내 삶 속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험이 다 끝난 줄 알고 방심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광하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야금야금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르는 시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믿음의 싸움은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있는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